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근거 없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은 소망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산소망으로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2023년 첫 금요 회복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교회에서 마리아 행전이라는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해 매년 열리는 그 집회의 주제가 소망의 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환자의 동선을 추적해서 폐쇄하고 함께 격리되고 각종 모임이 정말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인원이 제한되고 우리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정도 인원도 못 모일 정도로 인원이 제한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해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전 국민이 아니 모든 인류가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충격과 불안입니다. 삶의 양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통이 제한되고 규제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대화되며 매일매일의 뉴스의 절반 이상은 이 확진자 숫자가 되던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캄캄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시기에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소망이었던 겁니다. 소망이 힘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서 붙잡습니다. 우리가 기운이나 의욕이 없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포가 주는 힘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격려의 멘트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힘내라,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보면서도 힘내세요, 여러분 주변 동료들에게도 힘내세요, 힘내자, 이런 멘트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귀하고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최면을 걸듯이 힘내자, 힘내자, 힘내야지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는 그 근원에 다가가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의 힘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회복될 거야. 세상은 노래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얻을 수 있어. 아주 아이들 만화에서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내적인 소원, 막연히 바라고 있는 그 바람, 그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주목할 때 우리가 힘의 근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의 정체는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분을 바라라. 이게 소망의 근원이요, 소망의 비결이요, 소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댈 때, 그분께 나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진정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바람에 희망을 두지 않고 진정으로 근원이 되는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소망의 주제를 찾다가 창세기 12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세요? 물론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재림 예수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순간을 그분의 계획 안에 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좀 더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12장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새로운가? 바로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이, 그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이 12장 이전까지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창세기 11장까지 요약해 드릴게요.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2장과 3장을 거쳐가면서, 특별히 3장에서 이 만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4장에 오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뭔가 일그러지는 것이죠.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6장에 되니까 그 번성한 후손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생각들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후회하심을 노아만 놔두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해내고 큰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죠. 10장에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시 아담의 후손들처럼 번창을 합니다. 그러나 11장에 와서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계획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막자,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심으로써 이들을 흩으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초반부에 계속 등장합니다. 피조물 인간의 타락 스토리가 11장까지 나오고 나서 12장이 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12장부터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 역사 전체를 끌어가고 계셨는데, 성경이 12장부터는
그 근동 지역의 아브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가족들, 그 후손들, 이제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초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장면이 12장 시작 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했던 시간,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일하시는 그 첫 시작의 시간에 인간 피조물인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소망의 원리 첫 번째는 우상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12장이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은 한 일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데라가 있었고, 아내 사레의 조카 롯이 있었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한 좀 늙음하게 아브라함을 낳은 것 같아요. 145세, 7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가가 하란이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이 아브라함 가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원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이사를 하다가 하란이란 동네에 잠깐 들렸는데, 그 하란이 너무도 좋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이곳 하란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북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만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문명의 교차로의 중심에 하란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좀 더 편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살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데라는 100세가 훨씬 넘은 이 시기에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더니 첫 마디로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떠나다라는 동사와 이곳 지명인 하란의 동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단순히 한 번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11장 32절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12장 5절에 그는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이렇게 하란 땅을 떠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어떤 땅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다 하란이라는 땅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겠고요, 정든 이웃과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그 환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75세에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지금도 말릴 만한 일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75세에 살던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시절이면 더더욱 그랬겠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예측할 수도 없는데 포기하고 갈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란이라는 땅은, 하란이라는 곳은 그 모든 주저하게 만드는,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의 집합 명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란은 실제로 우상의 도시였어요. 달의 신을 엄청 숭배했다고 합니다. 온갖 우상의 조각들이 난무하였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그리고 뭔가 더뎌지는, 뭔가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고 뭔가 가로막혀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 종교의 어떤 신상, 그 인형,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습관, 어떤 취미생활, 어떠한 생각, 심지어 그 마음, 느낌,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감정마저도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불신, 내가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반대로 저희 예배에서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조목조목,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 사람 태어나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그 땅에서 많이 베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포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나를 묶고 발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묶여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떠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이야기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는 들고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습관이든 장소이든 시간이든 생각의 패턴이든 감정이든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아라. 그걸 들고 갈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히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새 부대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얽어매왔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간에, 심지어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떼시는 그 모든 얼거매지는 것을 벗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상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떤 약속을 받는가?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길래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스텝을 뗄 수 있었을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셨나요? 너무 대단한 축복들입니다. 먼저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자손의 축복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을 하세요. 내가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막 나를 통하여 막 복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들로 아브라함을 설레게 합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 더 등장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땅을 주겠다. 네,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곳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의 약속은 그 땅을 밟을 때 받네요. 그 땅을 직접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럽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마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이 땅이 좀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평생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동산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은 나중에 보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습니다. 뭐 자손도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 시절에 있어서 자손의 번창의 약속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약속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자손이 많은 겁니다. 이 자손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도 저도 그냥 다 차치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약속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과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시선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해설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멘. 자, 약속받은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받겠다고 하면 그 땅을 조사해 보지 않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물어도 보고 가서도 보고, 이사 갈 곳이 있다면 이사 갈 집을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이제 좀 더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대요. 또 그 땅에 가서 사는데 내 집인 것처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인 것처럼, 이방 사람인 것처럼 잠시 머물렀대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누리고 즐기고 그 땅의 소산들을 마음껏 영위하고 자랑하면서 지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 온 것처럼 외국인인 것처럼 잠시 머무르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10절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이 이에 대해 정확히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에 시선이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지금 보여지는 이 좋은 것들, 눈앞에 있는 이 약속의 결과물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그려내실 그 견고한 터를 바라고 고대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인 것처럼 그 땅에서 살고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그런 어리석은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소망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축복의 내용과 결과, 약속의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치유하시겠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내용과 결과에 깊이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언제 해결되지? 무사히 이 일 지나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지나가지? 아픈 곳이, 이 통증 사라지는 거 언제지? 기적적으로 관계가 풀어지는 건 도대체 언제쯤이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은혜가 빠르게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과 고통 없는 삶을 언제나 바라시면서 그분이 먼저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깊은 소망은 무엇인가? 더 온전하고 본질적인 소망은 어떠한 것인가? 축복의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요 회복입니다. 내 아픔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견고한 터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내용보다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이 둘이 뭐가 다른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그 내용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신앙인데 낙심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대로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되면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얼마나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와는 생각이 완전히 높으신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뜻밖의 것들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뜻밖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계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뜻밖의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방법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A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B를 주세요. 와, 너무 당황해서 이제는 그래 좀 해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B를 놓고 이제 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D를 주세요.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B와 D가 내가 생각했던, 구했던 A와 C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적절했으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을 소망하고 있으면 이 시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뜻밖의 것들로 찾아올 때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이밍에, 다른 내용에 내가 진짜 싫어했던 그 방식으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견고하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그분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낙심이 되기보다는 소망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안에서 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망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7절에 쌓은 제단은 세겜 땅 모래의 큰 상수리나무, 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쌓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의 심령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사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잊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시컷 받기를 원하고,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생각 속에서 스쳐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찬양하시기를, 그리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두 번째로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단은 세겜에서 이동하여 베델 동쪽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새로 쌓은 제단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시선이 순간 하나님께로 이동하는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을 쌓으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제단, 세겜에 있는 그 반응했던 제단, 베델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을 불렀던 제단, 하나님을 찾고 초청했던 이 제단, 이 두 제단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초창기예요. 12장 처음 부분입니다. 너무도 어설픕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의 이야기, 12장 10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왔는데 잠시 가뭄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가 제단까지 쌓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인 사레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보고 이 사레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주 요즘에는 막 분개할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반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두 제단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을 갖고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두 제단을 갖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소망의 역사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두 제단이 온전한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억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동행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작을 보면 소망의 원리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풍성하셨던 그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갑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구원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든 인류의 그 큰 규모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취함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누리게 될 복의 근원된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크리스찬들이 받게 될 유업으로, 그 유업의 원형이자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올 한 해 확실한 약속을 붙잡은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꿈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 꿈을 붙잡고 막연한 근거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성취된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은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힘을 믿고 우상을 철저하게 털어내고 약속하신 내용보다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반응하는 제단, 하나님을 초청하는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